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힘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긍휼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분별하여 서지 않으면 사람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조건이 되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도 나눴지만 앞에 그 영어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고 목마른 자, 이것이 조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세워질 때에 복이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그 복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눈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어떤 그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도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선행을 베푸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용서해야 돼.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억울한 일 있으면은 저는 그거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 저의 사람의 심정은 그렇다고요. 아니 그래야지, 안 그러면 화병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팔복에다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 엘레에몬이라고 쓰였습니다. 엘레에몬.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운, 동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역을 하게 되면 자비로운 자, 긍휼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형이 엘레에오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역하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자비로운 자 또는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다, 자비롭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쭉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표현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린 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믿음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인데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확신과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죠.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 수 있어요. 대부분. 뭔가 다른 사람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음악 나오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뭔가 굉장한 믿음이 막 올 것 같아.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소유격은 뭐뭐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것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사람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결단과 확실히 찬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구조는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래요. 왜요? 그것이 2절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미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찬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제사를 해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본질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나타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조차도 세상 풍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팍 터져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게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지만 흐르는 거거든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근데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깨어 서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주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 조문이다. 근데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오직 영으로 살려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이스라엘과 같이 거부하지는 않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린애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예,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거 달라고 떼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믿음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률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률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하여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생명과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절, 4절 보게 되면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영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다시 2절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과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돌아가면 자 마태복음 5장 이 7절에 주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이야기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베드로가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24절인가요?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형제 중에서 이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천국 기운데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보게 되면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얼마를 빚지고 있죠?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아무튼간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얘기는 왜 10,000달란트가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이 빚진 종은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의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종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해요.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요, 그 종이 평생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탕감해 주다가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피에미. 근데 이 아피에미가 탕감하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됐고요. 원래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버리다. 그리고 용서하다, 죄를 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주인이 탕감해 준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2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0절까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걸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그 종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감해 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이죠?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같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도 내가 율법으로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주인이 듣게 됩니다. 31절, 34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불쌍히 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뭐 제가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뭐 태어나서 뭐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거 다 뭐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사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해줍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도 그 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화를 냈던 이유는요. 평생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옥에 가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3절에 보면은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33절이죠. 탕감해 준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가 엘레에오예요. 아까 국률이 여기는 자, 이게 형용사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가 엘레에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국률을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까도 다시 22절, 23절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용서잖아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막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서 거하시다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장막 안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시 보냄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정말 그 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35절에서 아까 다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용서하다가 바로 아피엠이에요. 아까 탕감해 주다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로 돌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엘레 에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딱 쓰여요. 형용사로.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비하고가 엘레 에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였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쓰인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엘레 에몬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레 에몬 또는 엘레 에오가 70인역에서는 한눈으로 쓰여져요. 역대하 30장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은혜로우시고가 한눈.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더 볼 것은 뭐냐? 여기서 자비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계속 볼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은혜롭다는 말하고 자비롭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은혜로우는 한눈이라는 단어고요. 자비롭다는 라훔이에요. 그래서 이 한눈이랑 라훔은 계속 붙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앞에서는 그 패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은혜로우시며 한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다로 해석됐어요. 뭐냐면 라훔,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1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고 한눈, 불쌍히 여기다, 라훔. 여기서도 같이 써요. 이걸 항상 붙어 다녀요. 거의.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여기서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은혜롭다. 한눈, 자비롭다. 라훔. 요엘 2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긍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 한눈이라는 단어하고 라움이 계속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신대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눈 라움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무래도 책임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깨뜨렸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비롭고 라훔, 은혜롭고 한눈,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 헤세드. 그래서 아까 이 국률은 헤세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시드, 하사드, 헤세드. 이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 진실은 무엇이냐면 에메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실하니까 무슨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정직한 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에메트.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죄를 졌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자꾸만 두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어린아이같이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은 받고 내가 싫은 것은 차버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부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온전히 깨달아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거부를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또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이요. 16절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문자로 보면은 그냥 단 하나뿐인 아들 또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읽고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달리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긍휼도 그렇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뭐 거듭나고 뭐 성령을 받아도 그 원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자꾸만 사람의 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 그는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일하심, 자기 안에 사람의 일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였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오케이예요. 그냥 만사 오케이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로 지금 해석했냐면 국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국률이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한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창조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래요.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남자다움이란 뜻이에요. 남자다움, 탁월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란 무엇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로 세워진 교회, 성소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로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본질은 복음을 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굴라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너희가 국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류를 입은 상태가 뭐냐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주의 뜻을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주의 뜻을 깨달아서 전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았고 대단한 걸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국률하심을 입을 때 우리가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국률하심은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막 쳐주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국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탕감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너 나한테 잘못했을까 용서할 게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용서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또한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눔이 무슨 이렇게 자리가 마련해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말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